오늘 하나님 말씀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1315쪽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으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의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이 붙어있는 날 동안 우리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주님 나라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족과 후손이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본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늘 기도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스가랴서를 읽으며 스가랴서는 이제 그 성전 1차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그 70년 동안에 그 사마리아 그쪽 사람들이 와서 땅을 차지하고 살다가 성전을 지으니까 고소를 하는 바람에 성전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이 중단된 지 한 16년 후에 학계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또 그 뒤에 2달 뒤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독려하는 그러한 2 선지자인데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해서 결국에 그 성전이 4년 만에 완공이 돼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스룹바벨이란 그 성전을 왜 스룹바벨에 붙었느냐? 그것이 메시아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성전을 짓는 사람은 솔로몬이 지었고 스룹바벨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 게 솔로몬이 짓고 싶어 진 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품었으나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안 된다. 네 아들 평화라는 사람이 와서 샬롬은 솔로몬 샬롬이죠. 그래서 평화라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해서 결국에 성전을 짓는 모든 것을 준비를 해주기로 성전을 짓는데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스룹바벨
우리는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수르바벨이 그 유대의 포로 귀환의 총독이었지 않냐. 그래서 그 유대 총독으로 생각하지 이 메시아의 조상이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수르바벨은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학계, 스가랴, 에스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수르바벨 얘기를 많이 듣는. 이 수르바벨이 누군지, 스알디엘의 아들인지, 그것도 이제 눈여겨보는 사람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다. 그 스알디엘이 누구냐? 거기는 잘 생각을 못한. 스알디엘이 메시아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2, 13절에 등장하는 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 이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이 관점에서 스알디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스알디엘은 제가 어제 드리겠습니다. 비운의 왕자였다. 자기 아버지 여고냐 왕을 끝으로 남유다가 끝나고 바벨 포로 잡혀가서 낳은 첫 번째 아들, 7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스알디엘이 첫 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스알디엘이 메시아를 잇는 계보를 이었음은 스알디엘의 동생이었던 말기람 그 밑에 동생 부다야. 근데 부다야의 아들이 스룹바벨이었기 때문에 부다야가 낳긴 낳았으나 부다야의 부인이 낳은 게 아니고 자신의 형수였던 스알디엘의 부인이었던 그 부인을 통하여 형수 지수 제도를 통하여 자식을 낳아서 스룹바벨은 부다야의 아들이지만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그래서 메시아의 계보가 그리 흘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스알디엘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고냐 부다야 스룹바벨로 이어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메시아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길은 혈통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스알디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부다야는 여고냐의 아들 맞잖아요. 피가 들어간 혈통 맞잖아요. 여고냐는 또 스룹바벨 피가 들어간 혈통 맞잖아요. 왜 그렇게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 스알디엘만큼은 메시아의 조상에서 물론 메시아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기는 맞지만 스알디엘이 직접 낳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스룹바벨을 친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친자가 아닌데도 친자처럼 기록이 된 유일한 사례죠. 유일한 사례. 그래서 스알디엘의 믿음이 대단했구나. 스알디엘은 자기 조상들이 그 왕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다가 결국에 그 우상 숭배의 대가로 죽어가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뭘 위해 기도했을까? 스알디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보존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생각했더니 두 가지를 기도했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회복.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 다시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성전이 파괴된다는 얘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이 스룹바벨은 포로의 2세대잖아요. 그렇죠? 3세대군요. 3세대.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여고냐가 포로로 잡혀갔고 자식을 낳아서 스알디엘이었고 또 그 조카가 됐든 어쨌든 자식이 됐든 그 다음 세대니까 포로 3세대지 않습니까? 25년 아니고 뭐 20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20대 20년 40년이 지나갔는데 포로가
포로가 70년 동안의 포로였으니까 20년 지나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또한 포로 그 귀환했던 그런 그 시대가 그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을 시킨데, 멸망은 BC 586년에 멸망했고, 그리고 포로 귀환은 BC 537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포로 귀환의 그 대장으로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끌고 왔는데, 그때 나이가 20대 내지 20살에서 한 2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포로 귀환할 때. 그리고 다시 16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을 다시 복료해서 성전을 짓고, 수룹바벨은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져서 그 밑에 사람들의 이름 이야기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나이는 40에서 45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나이로 치자면. 그러니까 이 20대가 포로 귀환하라고 고레스 왕이, 이 바빌론이 이제 그 메디아 파사에게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릴 때 마음에 감동이 되는 자는 자기 조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라고 해줍니다. 누구나 가는 건 아니었고, 그 포로민 가운데 5만 명 정도, 그 5만 명 정도가 결국에 이 4만 9천 몇백 명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에 포로 귀환으로 돌아왔는데, 그 포로 귀환의 그 인솔자가 누구였느냐? 대장이 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수룹바벨이었어요. 수룹바벨은 왕은 아니었잖아요. 왕은 이미 아버지 때 끝났기 때문에, 아버지 때 끝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때 끝나고 자기 아버지도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꼭 남유다의 왕처럼 남유다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사람이죠. 수룹바벨이.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진짜 이 이스라엘의 기도처럼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시 놓고 성전을 지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기초를 놓게 한 일을 수룹바벨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룹바벨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스라엘의 기도였겠죠. 스라엘이 족보에 올라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수 취수 제도가 단 한 번 적용됐다는 것은 스라엘의 그 믿음이, 스라엘의 그 기도가, 왜 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대로 그가 일평생을 기도로서 일찍 죽었지만 자오지간 그 징계로 죽었지만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비록 자녀가 없었어도 결국에 뭐 동생한테 너희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놔달라 말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결국에 수룹바벨이라는 다시 믿음 좋은 조카는 아니죠. 뭐 조카라고 말해도 되겠죠. 뭐 어쨌든 애매합니다만은, 그러한 수룹바벨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참으로 그 아무리 징계를 받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기도만은 살아서 역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그 성전 공사를,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11명의 지도자가 따라오거든요. 11명의 지도자 가운데 첫 번째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자,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 역대상과 에스라가 봐요. 역대하게 하면 에스라 2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조서를 내려서 2절 3절 보면,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 다 가라, 이렇게 해서 오는데,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에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스라야, 느엘리야, 모르드게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 그 다음에 빌산, 미스바 이렇게 해서 11명이 이렇게 대표자가 오는데 1번으로 누가 기록되냐고요? 수룹바벨이 1번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공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와서 맨 처음에 한 일은 그때가 돌아온 것이 초막절 절기에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 초막절을 지킬 때도 맨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수룹바벨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 공사를 보세요. 3장 8절.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성전 공사에 누가 주축이 되었느냐? 3장 8절을 보면 에스라 3장 8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사람이 성전을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4장 1절에 보면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게 됐을 때에 누가 나와서 그들을 대항하느냐? 4장 2절 보면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런 식으로 그 수룹바벨이 그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으로서 수룹바벨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에스라 5장 1절에 에스라 4장이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에스라 5장 1절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야지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을 저렇게 짓다가 마느냐. 그래서 하게 되자 다시 스알데 아들 수룹바벨이 이제 40살이 넘었겠죠.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결국에 수룹바벨이 그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스가랴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16년 중단이 됐지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 되리라.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결정적인 인물이 수룹바벨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기초를 놓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의 아버지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었잖아요. 결국에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하는 것도 다 그의 아비의 기도였을 거라는 것이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 스알디엘의 이름이 부다야 대신에 들어간 걸 보면 부다야는 핵심 인물이 아니에요. 수룹바벨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부다야가 왔었다고 한다면 부다야 나이는 한 60세 정도, 65세 정도 됐겠죠. 근데 부다야 나이가 그때 만약에 포로 귀환했다면 40에서 45세, 지금 20년 더 흐른 거니까 그 정도 됐을 텐데 청년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대표자로 돼서 왔다. 상당히 깨어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그 일 안 해. 40대 나간다면 이해가 가요. 부다야가 뭐 그렇게 길고 왔다면 이해가 됩니다. 왜? 온통 인생을 살아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다야가 아닌 이 20대 초반에 수룹바벨이 포로 귀한 자를 이끌고 왔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대적들에 의해서 성전이 중단이 되었지만 다시 학개 선지자 얘기를 듣고 성전을 짓게 되는 이 일을 완성하는 거 보게 되면은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이 아니었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을 두 감람나무의 하나다.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전을 짓는 데에 예수와와 더불어서 두 감람나무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는 두 감람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자, 학계 선지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2장, 그 앞으로 학계는 2장 23절. 학계 2장 23절을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십니다. 너를 뭘로 삼는다고요? 인장, 도장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도장으로 삼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도장으로 삼는다는 말의 뜻이 결국에 왕처럼 쓴다는 말이거든요. 자, 예레미야 22장, 예레미야 22장 24절을 봐봐요. 비록 징계를 받아서 왕직은 끝났지만 스룹바벨을 내가 왕처럼 쓰겠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22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다른 사람이 줘버리겠다. 이거죠. 인장반지라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 그 도장을 찍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걸 빼어서 더 이상 왕직을 수행하지 못하겠다 그러는데, 학계 2장 23절은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는다, 다시 너를 왕으로 삼는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비록 왕은 되지 못했지만 왕처럼 다시 세우는 인물로 그를 세우겠다. 결국에 그래서요, 스알델의 거의 모든 기도가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징계받아서 없어지지만 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 그런데 심지어 자기 조카를 통하여 남유다의 왕처럼 쓰임받게 하나님 인정해주는 내 종 스룹바벨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를 반드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은 결국에 그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도 깨어서 어떤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한 일들을 다 완성해내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이 스알디엘의 그 슬픔의 그 눈물이 이 기쁨의 눈물로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이 감사의 눈물을 흘림으로 자기 아버지 스알디엘의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을 감당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비관적인 상황이 갈지라도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절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값지게 우리 후손을 그렇게 쓰겠구나. 우리 동탄명성교회 우리 육신의 자식도 있지만 또 이 다음 세대가 이 동탄명성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왜 개척이 힘드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기도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기도가 쌓아져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어려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성전에 기초를 놓고 회방의 새벽도 이겨내서 성전을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듯이 왕과 같은 자로서 인정해서 천국에 가면은 땅의 왕들을 차지하겠죠.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꾸준히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자녀와 또 영적인 자녀가 우리의 후손들이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좀 더 다가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수르바벨 읽으면서 수르바벨이 메시아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르바벨이 바로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수르바벨은 부다의 아들이었지만 스알델의 아들로 기록이 된 것은 그 스알델의 믿음이 결국에 이 수르바벨을 만들었고 결국에 이것이 제2의 성전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후손들과 믿음의 후손들을 바르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귀한 교회, 또 믿음의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